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 텐데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 또 신앙의 조상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경험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 물론 이것이 동의가 될 때도 있고 또 동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놓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아는 것만큼 복이 없구나라고 정말 피부적으로 실제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충만한 마음이 매일매일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벅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또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복이고요. 하나님을 평생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내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하겠지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사역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새 힘 주셔서 기도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또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마지막 6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그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자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처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또 마지막으로 통치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고 악마, 귀신들이 있죠.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된 신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고 천사들의 도움도 있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과 동등된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언하면서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가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먼저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붙들 것을 만들죠. 그러나 그것이 다 허망할 뿐이에요. 헛된 겁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혼자서 열심히 조각하고 만들어 놓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길 줄 모르지만 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고 해서 그 우상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다 헛될 뿐이고 허망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허망함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나무로 이제 조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주 좋은 나무를 심어요. 아니면 내가 심지는 않았지만 아주 좋은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이 됐든지 어떤 아주 귀한 나무가 됐든지 은행나무가 됐든지 천년이 지나고 나는 천년이 지금 동안 있었던 뿌리가 깊고 웅장한 나무든지 간에 어쨌든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내가 물 주고 영양분 주고 돌봅니다. 나무를 열심히 돌봤어요. 그래서 나무가 아주 잘 컸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부는 땔감으로 씁니다. 불을 때우기 위해서. 뭐 요즘에야 장작불 떼진 않지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장작불, 아궁이에다가 장작불을 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걸 가지고 고기를 구워요. 열심히 고기를 구워 먹고 밥을 지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요, 그것을 잘 조각해서 형상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집에다가 잘 모셔다 두고 그것을 섬기는 거죠. 그 나무에다가 때로는 금색 칠하기도 합니다. 금을 입히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안방에다가 모셔다 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나무예요. 내가 돌본 나무입니다. 근데 그 돌본 나무를 가지고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고기 굽는 데 쓰면서 그 일부는 가지고 조각으로 만들어 두고 거기에 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총명과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아니 내가 키운 나무가 어떻게 나를 돌봐줘요. 내가 한편으로는 땔감 쓰는 나무가 조각을 멋지게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그 나무가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냐 이거예요. 내가 돌본 건데 내가 심은 거고 내가 지금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이 만든 조각상이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니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에다가 절하며 부탁할 때에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냐고요. 저기 멋진 금상 앞에다가 절하면서 저게 듣기나 할까? 내가 저기 빈다고 저 돌상이 뭘 알겠어? 저 나무 조각이 도대체 뭘 날 보호해 주겠어? 나무로 열심히 깎아 만드는 걸 가지고 차에다 걸어두면서 이 나무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종교를 갖거나 우상을 섬기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런 생각 못하죠. 그때는 그게 절실한 거였어요. 그 조각 하나가 나한테 귀한 것이었고 내가 모셔다 둔 것에 누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흔들리거나 깨졌으면요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살고 정말 묘자리 하나 우리 뭐 어디 하나 둔 것 하나가요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때는 무지하고 총명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단지 그게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란 생각을 감히 못하죠. 나무로 깎아 만들었어도 거기에는 신령한 것이 깃든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만들어 놓은 조각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옮겨줘야지만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신령한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게 뭐라고? 그거 저 불태운다고 해서요 비명 한 번 못 질러요. 땔감 없으면 땔감으로 써야 되는 게 나무 조각들인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조각해서 만든 어떤 우상을 내가 땔감으로 쓰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움이 은근히 우리의 마음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허망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사람이 결국은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어제는 개천절이었어요.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잖아요. 하늘에서 이 조선 땅을 세우신 귀한 분이 내려오셔서 이제 단군 신화가 우리 역사에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처음을 얘기하려면 신화를 얘기해야 돼요. 고구려의 시작도 고구려 신화를 얘기해야 되고 백제나 신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화를 만들고 나라를 시작을 하죠. 로마에는 로마 신화가 있고요.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화가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 신화가 있고 모든 나라들도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요. 처음 것을 신령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섬겨야 할 신들을 정하여서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그런 섬기는 방법들을 세웁니다. 어쨌든 위로 쭉 올라가면요. 이 모든 시작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냈든지 간에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만들어낸 것을 높이 세워두고 그 대대손손 그것을 섬기게 하죠. 그러다가 종교가 바뀌기도 합니다. 바뀌는 과도기에는 어마어마한 결정들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안이 쭉 섬기던 것들을 바꿀 때는 큰 결심을 하고 바꿔야 돼요. 그래도 바꾼 그 종교를 쭉 올라가면 결국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던 기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네들이 나를 만들거나 너희들이 먼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옳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라고 요구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며 의지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45장 9절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과 토기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자인데 나를 지은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제는 또 우리 권사님 두 분이서 포도주를 담그셨어요. 저희는 매주 성찬하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1년 또 열심히 또 담가야 하잖아요. 근데 포도주 담글 때 항아리에다가 담그시는 거예요. 전 항아리 볼 때 참 신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요. 항아리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항아리가 냄비랑은 달라요. 이 흙으로 만든 이 항아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 기능이 정말 귀하잖아요. 쌀도요. 쌀독이 있잖아요. 쌀독에다 이게 보관하는 거하고 일반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 신기한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든 이 토기들이 되게 귀한데, 근데 어떤 거는 그렇게 쌀을 담는 쌀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큰 항아리 장을 담그는 항아리가 되기도 해요. 어떤 거는 그런데요, 찻잔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주전자가 되기도 해요. 모양을 만드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하면 그 흙을 빚는 토기장이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전자로 만들었다고 한들 내가 왜 나는 코를 이렇게 주전자로 만드셨습니까? 나도 동그랗게 똥똥하게 항아리로 만들어 주시죠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것만큼 또 감사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대충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쏟으셔서 만드실 때요, 지극정성으로 빚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필요한 대로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모양이 혹시 나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남이 나를 볼 땐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셨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것만큼 감사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흙이요, 토기장이랑 이제 맞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다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하고 맞짱뜨려고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고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모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언해 주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나도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과 총명 없음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다른 신을 따르면서도 허망한 것을 따라가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토기장이야 라고 해서 우리를 제대로 품어오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저 엎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하고 지혜를 논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펼쳐놓고 내 계획이 더 낫지 않냐고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하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어리석은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면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줄 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건지 선한 것인지
나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것이 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선하지 않다 그러면 허락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혼자 생각할 때는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기도할 때는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저는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주님이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내 어리석었고 무지했던 생각을 고쳐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내 기도 100가지, 1000가지를 그대로 응답하셔서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내가 어디 가서 붙들 수 있겠냐 하면서 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했던 나의 기도의 내용이요, 혹시 하나도 응답되지 않더라도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자리가 아무 쓸데없는 자리, 소용없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의지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자리가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꺼내놓고 하나님 일주일 만에 응답 안 하시면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다 라고 협박을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 섬기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거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르신 유일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래도 기도하면서요, 내 마음을 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저 삐졌어요, 저 지금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저 화났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낮춰주셔서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시며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결코 만만해서 그런 분은 아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그 높고 높으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삶에서 응답 하나 없어도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맡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따라갈 수 있고, 다른 신은 없으니 우리가 다른 데 비교 견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면서 이런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셔도 난 주님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들 어디를 가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우리는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사랑해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오늘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정말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